여기 오늘 이제 핵심 16장 전체는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회의 기반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은사주의, 치유주의에 빠져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 반석이란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지, 캐톨릭에서 말하는 대로 베드로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야.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를 사이몬이 아니라 피러라고 우리 주님이 별칭을 불러주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자체에 무슨 인격이 무슨 반석이 되겠어요? 그의 무슨 신앙이 반석이 되겠어요? 그의 어떤 이 인품이나 삶이 반석이 되겠어요? 그가 지금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이 고백을 대적했거든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어찌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본성이 동일하신 주냐? 말이에요. 주는 구약 히브리 개념으로 말하면 야훼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은 하나님의 대리권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대신해서 주인의 일을 행하는 자를 대리권자라고 하죠. 종이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의미에서도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는 것은 그와 아버지와 동일한 기업을 이을 수 있는 동일한 신격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다.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고 사업 잘 되고 또 병 고치고 이거 부수적인 거라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핍박받고 고난받고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주를 따르는 것 자체가 유대인 사회에서는 고립이에요. 네. 무시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는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거든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다 하면 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 그러니까 하나님 못 오겠다고 말하니. 어찌 그런 자들과 유대인이 함께 될 수 있어요? 원래 예수는 야훼 하나님과 동일 본성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일을 대행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줄 선지자권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와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제사장적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 부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야훼 하나님과 동일 본성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것은 대행권자로서의 아들이요. 기업을 이을 자로서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무슨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부모와 결합해서 무슨 자녀를 낳듯이 그렇게 낳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를 대행하고 아버지의 기업을 그대로 잇고 아버지와 DNA와 동일한 신격을 가지신 바로 그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런 고백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누룩들을 조심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들을 조심하는, 누룩이 떡이 아니라, 먹는 떡이 아니라 교훈들이라고 그랬잖아요. 12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것은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오늘날에도 이 세대도 많이 타락되었어요. 많은 이론들이 많아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이게 사상이에요, 이념들이에요,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보면 한국에도 보면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좌파 우파하고 있어요. 참 저는 답답해요. 무슨 목회자들이 좌파 우파하고 있어요. 문재인도 윤석열이도 모든 백성들도 다 북한도 남한도 불쌍히 여기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좌파 우파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모든 사상들, 문화들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도록,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시도록, 어떤 교회는 무슨 몰려다니면서 데모하게 하고 무슨 표 찍게 하고. 여러분, 투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민주적인 제도예요. 개인적으로 선택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를 찍어라, 민주당을 찍어라, 또 무슨 당이 있으나 잘 모르겠네. 그것조차도 이즘이라고요. 누가 더 하나님의 나라에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게 무슨 당이 됐든 우리들의 대표자를 뽑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이 정치적인 얘기는 나는 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여하튼 우리는 이미 정치를 넘어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고 왕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과 이렇게 연합되었을 때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육체는 땅에 묻히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영체로 우리의 육체의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화돼요. 트랜스포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 없다고 봐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본인 자신은 그대로 지정의 의식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 곳으로 가고 먼저 간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그 속으로, 그 하나님의 신적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더 놀라운 세계가 열려지는데 무슨 죽음이에요?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거든요. 왜? 음부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음부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가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이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무슨 건물 세워놓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 자신 자체가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면 예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또 더 큰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거든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예요.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이 위에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말하고 이 몸을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해요. 질병이 와서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너뜨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육체는 그래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썩어질 수 있는 거예요. 상할 수 있잖아요. 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더스트인데 뭐.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의 생기로 온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living soul, 생명이 된지라. 이것은 누가 건드려서 죽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 불멸이라고요. 그 사상은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성경적인 사상이에요. 영혼이 아버지께로 온 아버지의 참 그 영의 부분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혼이 죄로 타락했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씻어지고 아버지와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난 영혼이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성령이 그 거듭난 영혼 속에서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교회 성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십자가는 구속의 길이거든요.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우리 주님이 죽음의 길로 갔는데 때로는 우리가 진리의 길, 구속의 길, 생명의 길, 사랑의 길, 희생의 길로 가려면 자기 죽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네. 누구 하나를 건져내려면 내가 손해봐야 될 부분도 있고 때로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또 무시도 당하고 모독도 당하고 왜? 이 세상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늘의 것을 전하면 부닥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용해가 돼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때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도 지게 되고 또 때로는 손해도 있고 그렇죠? 정신적인 압박이나 스트레스도 받아요. 목회 사역도 그렇고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 전체가 그래요. 사회적인 고립도 있어요. 때로는 왕따도 당해요. 세속적인
행복도 우리가 때로는 성공도 어떻게 해요? 예,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것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다 버리고 그런 의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다 세상적으로도 다 잘 되려고만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세상적인 것도 주셔요. 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때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져야 될 무거운 짐도 있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 길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길이고 이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랑하면 세상과 함께 망합니다. 주를 사랑하면 때로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아요. 그렇지만 영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겠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정의의 길을 갔잖아요. 진리의 길을 갔잖아요. 고난받고 순교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평가는 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이보다 다 크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 고백 하에서 세워지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비전처럼 얘기한 거예요. 다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부활을 이미 주님과 함께 체험한 자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조금 부담이 되는 거 있다 하죠. 조금이든 많든 어떤 분들은 주의 복음을 위해 화형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도 여러분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세계 도처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은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이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그리 유리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견고히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은 보람된 생애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합시다. 때로는 힘들다고 나태하게 이 사명을 놓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불같이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주십시오. 주여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사탄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간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